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를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구원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을 힘입어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오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서 나오는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볼 것이기 때문에 11절, 12절 두 절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세월이 10여 년입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정말 길었지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블레셋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과
블레셋 왕 아기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였고, 다윗은 일단은 형식적으로 아기스의 신하로 망명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함께 전쟁을 참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원래 주둔지였던 이 시글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그런 이제 상태였지요. 그때에 이 다윗이 이제 아말렉 사람들한테 아내들을 빼앗기게 되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사울이 아기스에게 패배해서 요나단과 함께 죽는 그 사건이 벌어졌지요.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사울이 죽었지요. 다윗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갔던 그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이제 머문 지 이틀이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사흘째 이제 되는 날에 이제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막 옷은 찢어지고 막 흙이 있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폐잔병의 상태로 다윗에게 와서 이제 보고하려고 이렇게 온 거지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상하지요. 이제 물어봅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냐? 너는 말해라. 그러니까 전쟁 중에 다 도망했고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했습니다. 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 다닌 세월이 10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기가 사랑하는 요나단이 죽은 것은 너무 슬픈 일이 맞지만, 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어떻게 보자면은 춤을 출 수 있는,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10년이에요. 그쵸? 애가 태어나서 초등학생이 되는 세월이라고요. 그 세월 동안 죽음의 위기를 매일매일 겪으면서 도망만 다닌 그 원수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처럼 물어봅니다. 그 네가 어떻게 아냐? 확실하냐? 묻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청년이 거짓말을 하지요. 이 사울이 막 이렇게 그 고통스러워 하길래 누구냐 하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이스라엘의 이 귀화한 이 아말렉 용병 비스무리한 이제 잡병 비스무리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요. 근데 사울은 이방인의 손에 떨어질까봐 자결을 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신분에 대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아말렉 사람인 거를 알면서도 죽여달라고 했다고. 이제 그리고 엎드러진 후에 이제 그를 죽이고 그 이제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죽은 거를 본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이 시신을 이렇게 능욕하잖아요. 그 전에 바로 옆에 있다가 요것만 벗겨가지고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다윗에게 가져가면은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이 고리 정도보다는 훨씬 더 큰 보상을 이 다윗에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이 다윗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슬퍼한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교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을 자기를 죽이려고 한 원수라니까요. 말이 장인어른이지. 이 정도면은 그냥 왼수예요, 왼수. 그렇죠. 모르는 이웃만도 못해요. 그런데 옷을 찢는 것은 최고로 슬퍼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하는
이런 애도거든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돼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정답은 뒤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다시 물어봐요. 말한 가운데 이상한 걸 들었거든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얘기를 해요.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라고 해서 죽이면서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애통해 했다고요? 사울 이전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종이 이방인의 손에 죽었으니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이방인의 손에 패배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보자면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자기를 10년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장인어른이라고 이렇게 애도를 하는구나. 다윗의 그릇은 정말로 크다.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격이 훌륭하기도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애도하고 슬퍼한 애통해한 이유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비참하게 이방인의 손에 떨어진 것을 다윗은 애통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수를 죽여준 사람에게 상을 준 것이 아니라 원수가 아닌 여호와의 종을 죽인 여호와의 원수를 죽인 그에게 벌을 내린 것이지요.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게 거짓이더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것을 거짓으로 고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 청년은 결코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간 아주 공의로운 처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슬픈 노래,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기까지 하면서 활의 노래, 이 야살의 책은 이제 역사책인데 지금은 이렇게 소실돼서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등장하면서 당시의 역사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뭐 활의 노래지만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분명한 것은 다윗의 기준은 다윗의 입장은 10년을 도망 다닌 도망자의 입장이 아니라 억울하게 도망 다닌 도망자의 입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방인의 손에 떨어진 것을 애통해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고민에 빠졌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뭔가를 좋아하고, 잘 됐다. 또 혹은 뭔가를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는 그 입장, 기준이 내 입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인가? 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저는 오늘 이것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다윗과 같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윗과 같은 왕을 모신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나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할 내 인생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인생은, 내 목숨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본래도 하나님 것이었지만 구원받은 순간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것이 확실한데, 나의 입장은 여전히 내 입장이 아닌지, 그러면 내 삶은 복음 안에 나와지는 삶인지, 여전히 복음 받기 이전의 삶의 양식인지, 오늘 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를 성경 앞에 서서 복음을 소유했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오늘 저부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복음적인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에 선 삶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준이, 다윗의 입장이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봅니다. 나도 다윗과 같은 구원을 입은 자요, 나도 다윗과 같이 주께 택함 받은 주의 종이요,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입장은 다윗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시 묵상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